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기도하러 나오신, 이 철학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가 아론의 자손이고 사독계통의 사독 후손의 순수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특별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이미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어요.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예. 그 이름까지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의 이 탄생 고지를 의심하였어요. 예,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가 의심을 하니까 벙어리 농아인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예, 네가 나의 말을 믿어야지 왜 의심을 하느냐? 의심을 하는 대가가 뭐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감격은 정말일까? 꿈일까? 생시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은 넘치는데 여러분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건을 앞두고 너무나 긴장을 하니까 온 사지백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여자분들은 아니지만 남자분들은 너무 긴장을 하면 소변이 그대로 멈춰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의심하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긴장을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말을 못하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마누라가 애를 뵈는데 세례요한이 된다. 근데 말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선포대로, 여러분 엘리사벳이 뭘 잉태합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몇 주 지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너무나 신비로워요. 너무나 신비로워. 아니, 나 같은 꼬부랑 할망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신비스럽기도 했어요.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근데 6개월쯤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근데 이 잉태도 이거 인간의 설명으로 할 수 없는, 물론 세례 요한이야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씨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으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고 누구를 찾아왔느냐? 엘리자벳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6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야. 우리 예수님도 이제 잉태한 지 이제 얼마 안 돼.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 어린아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 안다고 막 복중에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4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중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웰컴하고 마리아를 웰컴했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웰컴이란 말이,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내러티브적으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거부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해야 될 거 아니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알아요.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너무나 부패를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막 돈 받고 주는 자들, 저 짐승을 파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 다 누구하고 결탁이 되어 있느냐? 그 장사치와 누구하고? 제사장과 다 연결고리. 그래서 거의 사육제로 나눠 먹는, 막 시중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먹고 그 이윤을 뭐 성경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꼴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라 이 도둑놈들아. 우리 유장로님 꼴 안 들어가면 에레이 도둑놈들아, 니들끼리 잘 처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의식주가 보장이 되고 그냥 성전에서 녹을 먹으면 될 텐데 얼마나 결백하고 얼마나 청렴했으면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정의로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례를 줬냐?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하러,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자, 3장 3절 누가복음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도 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선언합니다.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시오. 저 어린 양은 6월절에 잡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막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떼거리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질투가 나고 은근하게 또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뭐 옛날에는 망하여라는 그런 번역본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론 우리도 잘 되면 좋지만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과 정직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자, 이렇게 세례요한이 훌륭해, 멋있어요. 근데 이런 세례요한도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정의롭고 청렴하고 청백리했던 세례요한도 잠시 시험이 들었어요. 잠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때는 헤롯 안티바스가 이스라엘을 서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왕이 말이요,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서 제수씨를 자기 마누라로 딱 그냥 뺏었어요. 자,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의 사도죠. 정의의 사도니까 세상의 여보시오들, 이스라엘의 서북쪽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어떻게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단 말이요. 이건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적당히 눈치 보다가 그냥 지나갔으면 모르는데 그런 말을 외침으로써 헤롯 안티바스의 심기를 건드려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세상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다 선포하고, 정말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정의로운 말을 함으로써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신세,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처지, 여기에 한마디라도 언급을 해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기대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으면 요한의 감옥에 면회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요한의 주변에 가까운 데 가서 요한을 칭찬이라도 해주시든지, 그것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 곧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좀 오해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런 소리를 세례 요한이 다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상념이 빠졌어요. 상념이 빠졌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그분에게 세례도 드렸고 대관식도 거행해 주었는데, 어떻게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가 진짜 메시아 맞나? 내가 실수로 혹시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자기 신세가 옥중 신세가 되었어요. 에? 지금 수갑이 채워지고, 이걸 뭡니까? 이거 발까지 나무목에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 춘향이로 말하면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여러분? 쑥대머리 귀신 형용.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 정말 메시아 맞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지. 마음속으로 좀 섭섭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미스 언더스탠딩을 한 거예요. 예. 혼자 시험이 든 거예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좀 유대적이지 않았나, 뭐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 잘 못 받아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가서 그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막 뭐라고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인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가서 전해줘라. 가서 전해줘라.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깨뜨리지도 않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나는 메시아로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딱 넌지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확신을 하는데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확신시켜 주기 위함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거는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해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기서 주인공 문장에서 주어가 되었다면 반어적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시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도 인간이야. 전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전혀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뭐 세례 요한을 너무 우리가 미화적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띄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세상에 나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넘어진 적을 여러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정의롭고 청렴하고 그렇게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냐, 그렇게까지 선포를 해놓고도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에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왜냐? 그도 연약한 죄인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옥중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회적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자,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본질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여기 뭐 나병 환자, 아니 한센 환자라고 해야죠. 뭐 그다음에 안전병이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 일 하다가 좀 더 넓게 해석해서 담임 목사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6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교훈받습니까?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리 정의로운 말을 하고 과거에 어떠한 역사를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딱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예수님 말씀하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일이 있을 수 있고 별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뼈딱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를 바로 바라봐야 돼.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이구, 내 공로와 내 공명심과 나의 자만심,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헌신했는데, 그러면 예수는 뼈다가게, 교회를 뼈다가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시선의 초점,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언제나 똑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나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신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하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가시고 가식뿐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분명히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러분,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서 우리가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작가들은요, 금방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가 그냥 직선적 언어일까요? 당연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당연히. 자, 지금도 요단강가를 가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세례터 중간에 쭉 부분에 보면요.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 갈대에 대비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대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즉 양털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에, 왜 그 사람들을 광야로 가서 보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암시성이 많이 있죠.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식물학적인 갈대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소위 말하면 줏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을 말합니다.
성경신학자 크레이크 키너에 의하면 마태복음의 초기 독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계승자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문맥을 정확하게 독해를 하면은 감옥 안에 예수님의 메시아관이 조금 잘못되었던 오해를 하였던 간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회의와 의심을 품었던 세례 요한도 이 부류에 잠시 동안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위대하고 그런 엄청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엄청나게 세상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 자신도 한순간에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될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원어로 다 봤어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원어 주석 학자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는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 가장 독해상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주석자들의 편견이 있어요. 그래도 요한이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대로, 성경은 성경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러티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참 그 작가적 시선을 가지고 요한의 그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더 조선이라는 드라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까지 나와요. 12제자들 쭉 나오는데요. 야, 그 작가 정신이, 이 감독이 대단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헤로드 안티바에게 목이 잘려 죽거든요. 자, 목이 잘려 죽어요. 목이 잘려 죽은데 저 창가 너머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창가 너머로 저 유다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이 흔들리는 저 저작권 침해 때문에 저 동영상으로 보일 수는 없어요. 그냥 캡처만 보여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미소를 지어요. 내가 잠시 착각을 했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고 죽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 작가가 성경 의도를 너무나 잘 본 거예요. 너무나 잘 본 거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그런 걸 다 보십니까? 이거 우리 성광의 목사님이 그래서 보내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봤어요. 여러분. 자, 내가 한순간 갈대가 될 뻔했구나. 천하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험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말이오, 난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이 손을 붙잡고 저를 팍 데려가 주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예수님도 저 손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해감소 같이 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 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자, 마태복음 1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가다가 또 새로운 반전을 시도하십니다. 이게 아주 내러티브의 기가 막힌 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한 갈대 같은 세례 요한을 또 위로하시고 또 칭찬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이 내러티브적 수사학적 기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딱 그냥 반전을 시도하십니다. 맞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래. 그 예수님의요 내러티브의 방식을 잘 우리가 따라와야 예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모든 회개의 세례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선포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장 위대한 복음이었고 가장 위대한 선언,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로클레이션. 자,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느닷없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느냐? 다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지만 천하의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표시로 복중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심할 때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게 반전이 있어야 돼. 반전이. 막 극반전이 있어야지. 너무 코미디식으로 가면은 여러분 보고 나서 후회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시도, 또 다른 반전의 시도를, 또 한 번의 반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껏해야 구약의 선지자의 끝이요.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서 끝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 이야,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과 비교가 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과는 비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좀 덜 정의롭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다고 교만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이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하신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말씀 뭐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야, 침노를 당한대요. 뭐가? 천국이요. 이걸 수동태로 보느냐 중간태로 보느냐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천국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영토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지한다는 거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적 반전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용기 있는 자는 누구냐? 비아스타이, 다시 말하면 침노하는 자인데 어떻게 해서 용기가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침노가 된다. 사명이 침노가 된다. 헌신의 영역이 침노가 된다. 축복의 영역이 침노가 된다. 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되묻을 필요가 없어. 되묻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마시고요. 혹시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갈대 같은, 여러분의 꺼져 같은, 심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대가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수록, 폭풍이 불어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천국을 침노하고 사명을 침노하고 축복의 영역을 침노하고
그런 침노하는 용기 있는 자들, 절대로 흔들림 없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